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업은 혹시 여러분들 상속받은 거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잘 몰라도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기업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삶에 비해서 아주 최악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앞으로 살 일은 잘 모르겠죠. 앞으로 살 일은 잘 모르니까 그냥 과거만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삶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있겠죠?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참 그 전에 어려울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용어가 생기고 또 다닌 데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강원도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감자하고 옥수수를 많이 먹었다고 맨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보리, 고구마, 보리밥 고구마를 많이 이렇게 먹고, 제주도 사람들은 전복만 많이 먹고 그렇다고. 또 어떤 데 가니까 그 생선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어려웠을 때 맨날 그 바닷고기밖에 못 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지역마다 많이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살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우리들의 삶에 비교하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때라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형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벌써 친구가 다 됐나 보네요. 누구하고요? 세상하고. 주님은 여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또 여기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자기들을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자기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쉬운 삶을 약속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데 먼저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지 잘 알죠?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것을 말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뭔지 아시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그런 기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즐겁지도 않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기업이 무엇인지 얼마가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양 자체가,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엄청난 갑부였으면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것이 많이 있었겠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없이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별로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근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형제간들이 안 싸운다는 거.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게 없어요. 재산이 많으면 틀림없이 싸움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20살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세요? 더 오래 사시길 원하세요? 설마 말은 못하겠지만 맨날 아마 마음속에서 저분은 언제까지 사시려나.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도 당연히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안 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빨리 안 가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먼저 패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경에 말해서 죄가 세상에 사망을 가져오고, 그래서 죄를 없애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망을 지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만 있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병아리를 키워서 여름에 나가는 그 병아리, 잘난 병아리도 삼계탕, 못난 병아리도 삼계탕, 다 삼계탕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친구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친구를 위하여, 내 양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들어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소망, 자식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소망, 이 소망들이 참 많은데 많은 소망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보는 그 소망입니다. 소망 중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제 마음이 답답하냐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벌써 온갖 그 재물을 차려놓고 중이나 아니면 다른 이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목닥 두드리면서 하는 있잖아요. 죽은 그게도. 그러면서 뭘 빌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평안한 곳에 가서 평안하게 쉬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산 소망이냐 그 말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걱정할 것이 없는 곳에 갔어요. 진짜 걱정할 곳에 간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그러니까 살았지만은 진짜 걱정할 곳이 간 어디냐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 그들의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죽거든 내 묘를 양지 쪽 따뜻한 곳에 내 묘를 써서 거기를 날 묻어다오라고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양지 쪽에 따뜻한
곳에, 그리고 좀 높은 데서 다 언덕이 바라보이는 그 평지가 바라보이는 곳에, 그런데 전망이 좋은 곳에 자기 묘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 소망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시체가 따뜻한 곳에 가 누워가지고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 같지만, 그 사람 소망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 죽은 소망이야. 그 시신은 들어가면서 썩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거기서 그 묘에서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즐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바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소망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 죽는 순간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 중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혀에 떨어졌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영원토록 그런 그 고생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좋은 것으로 다시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른 종교들 보면은 죽어서 소가 된다든지 죽어서 개가 된다든지 죽어서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을 쌓아야 이 다음에 죽어서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소망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진짜 좋은 소망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저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질 않아요. 많이 된다 그래도. 인간은, 인상이 어때요?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요, 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다 헛된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찬양이 딸이 낳죠. 아주 이쁘다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별로 이쁘지 않은데 자기는 이쁘다고 그래요. 지금 꿈이 클 거예요. 얘를 어떻게 키울까? 저는 이제 돌도 안 된 아기를 두고 서로 부부싸움 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싸움이냐? 애를 의대 보낼 거냐 법대 보낼 거냐가 싸운 사람. 돌도 안 된 애 가지고. 그렇게 지금 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하긴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애들 두고 얘를 어떻게 키울 거냐, 뭐 키워서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꿈 깨라고. 그 소망이 그렇게 같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자라주던가요? 내가 바라기엔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냐? 기대할 때는 좋아. 얘가 커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효도를 하고 뭐 어떻게 누가 결혼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 소망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냐고 말하면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소망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거듭거듭 참 감사하고 놀란 게 뭐냐면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업을,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일방적으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제 그 후에 말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와집을 몇 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선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까지 로또 복권 당첨자 발표할 순간까지는 모든 꿈도 꾸고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발표되는 날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산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얼마 준다든지 어떻게 해준다든지 좋은 소망과 꿈이 될 수 있지만 그 친구는 그것을 못 지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세에 바라는 그 많은 소망들은 다 헛된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은 틀림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광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건 진짜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보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영광의 소망이다. 이 뭐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또 영원한 소망, 좋은 소망.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 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의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이런 소망을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가운데 즐거워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소망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눈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살아있는 소망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의 성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를 위해 저축하냐면 자기 자손들을 위해 저축을 합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비극이냐면요. 자식 때의 그 재산을 간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식 때의 그것을 많이 망칩니다. 다 쓰죠. 하늘의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썩지 않은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은 절대로 썩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더러워지는 기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다.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거, 이걸 이 땅에 있는 어떤 거에다 적용할 수 있어요? 아무것에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쇠하게 되어 있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그물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은 전혀 세상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기업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땅에 있는 기업을 주신다면 더 훨씬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너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주도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할래? 아니면 하늘나라에 기업 받을래?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제주도 택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니까. 근데 그곳은 쇠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고 낡게 돼 있고 불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받게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간다겠냐면 하늘에 간직한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업을 이을 때까지 그 일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하셨다고요? 맹세로. 하나님 맹세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만 뭐예요?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설 때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누구든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기록된 이름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지우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럴 피조물이 없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런 구원은 어때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늘나라 설 때까지 성령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또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부활하게 돼 있는 의의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활하게 돼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약에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휴거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게 있는 이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 것이고 절대로 이것은 변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 아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8절 보면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니라. 인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인이요 우리의 기업을 있게 한다는 그 보증에 대한 인이고 이것을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기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인을 치시고 자기 맹세로 약속하셔 우리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과 하늘의 기업에 대한 이 산 소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가서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늘나라가 살 그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땅에서 삶을 두고두고 영원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 어려웠을 때 살 때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즐겁습니까? 점점 답이 줄어들죠. 이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요? 이것을 제발 제가 부탁드리지만 예배당 나가면서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이 산 소망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되고 하늘에 있는 기업까지 있게 하시는 산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